Record.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거하시던 집, 이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겉에서 보기에는 그리 화려한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귀한 재료와 또 하나님의 정교한 디자인의 그 합작품이라고 해도 조립식이면서 또 이동식 건물인 이 성막이 아주 장엄하거나 웅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은 온 우주여서 온 세상에 그가 만드신 아름다움의 영광 속에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집이 길이 약 45m, 그리고 너비가 약 22.5m인 성막들 안에 세워졌고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성소와 또 그 휘장을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막은 공간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진 곳으로 그 처소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부살렐은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곳,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이어 붙여서 정교한 치수대로 만들어지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가장자리로는 금박을 입힌 상자 모양의 것으로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2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존되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약궤 사방에는 금고리 넷으로 네 발을 만들어서 이동할 때는 채를 만들어 그 고리에 꿰어 매고 이동하도록 하였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까지 이 백성들과 가까이 머무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많은 그 성막의 기물들이
거룩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싼 채를 사용하여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지성소 안의 이 언약궤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으며 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을 때도 이 언약궤를 성전에 보관하면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원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간직되었다 기록되었던 이 두 돌판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직접 전하여 주신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준비되고 구별된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친히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손수 증언하신 증거이기에 이것은 또한 증거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돌판인 것을 기억할 때 우상을 세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항아리에 담겨져 보관되었다 기록된 만나는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2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다다랐는데 식량이 모두 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온갖 비방을 다하여 항의하게 되었고 모세도 해결하지 못한 이 식량 문제를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이동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시며 아침마다 매일 한결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입성하여 첫 소출을 거둘 때까지 이 생명의 양식된 만나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항아리에 담아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보관한 것이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손길이 있었다 하는 것을 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증거하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안에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놓아두었는데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므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파가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제사장의 지파임을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가문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위임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예배의 질서와 권위를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삼으셨고 이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길로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궤 안에는 이 3가지 특별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의 상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 하여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
체루빔이라 하는 그룹 둘을 금으로 쳐서 만들었는데 그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속죄소를 덮으면서 그 얼굴이 서로 속죄소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보존된 그 물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에 역사하신 증거물로서 보관되었다면 언약궤의 그 속죄소 위에 있는 이 두 그룹들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으로 남아있다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그러니 천사들도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움이 훼손되지 않게 늘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휘장을 걷고 나오면 성소라 하는 공간이 열리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세 가지 기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떡상과 금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인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놓는 이 상이 조각목에 순금으로 쌓여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떡상 또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만들고 채를 꿰어 운반하게 하였는데 상 위에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그 위에 금태를 둘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떡은 영어로 showbread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얼굴의 떡, 인재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런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이 떡을 12지파의 수대로 항상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진설해야 하고 또 늘 정갈하게 올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떡을 바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상징으로 진설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증적으로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12지파를 상징하여 이 상 위에 진설된 그런 떡인 것입니다. 떡의 또 다른 의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에 육적인 양식 외에도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겸손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등잔대와 분향단에 대한 기록은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연결해서 살펴보면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성소에는 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정도 4겹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서 아주 캄캄한 공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단 하나의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등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도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고 성령님을 의미하는 순수한 감람유를 태웠을 때 환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 빛은
성소를 밝히는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며 또 그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소에 있던 분향단은 그 앞에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도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의 기도가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기도 이전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일,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물을 만드는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또 그대로 만들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땀은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가는 양식에는 숫자와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정성과 섬세함, 순종과 겸손함이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정성과 섬세함을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 화려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웅장함이 아니라도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정교함으로 섬세함으로 각각 만드신 목적대로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하실 존귀한 처소로서 날마다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내주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비춰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막 뜰을 지나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기까지 늘 겸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의 모습이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으로 새롭게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김하철 목사님, 또 조준걸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그 외에도 많은 환우분들과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